어,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올바른 복을 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또 뭐 우리 아담에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하기 전에 복부터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은 현실화될 수 있다. 나는 복의 통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요셉이 자기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바로와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가 축복은 사실은 그냥 뭐 갑자기 복을 받으면 횡재라고 그래요. 뭐 뚝 떨어지는 것처럼 뭐 재수 좋다 뭐 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복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고 나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자주 말하는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재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 빼고 11명이죠. 12형제니까. 그런데 그 이 5명 형제들 중에 5명 형들 5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는 그 5명 왜 5명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럭키 세븐이 7명이지 그랬는데 이게 그 성경 하는 연구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는 5를 좋아한대요. 5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복도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은 이제 5자가 완전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형제가 많이 있지만은 5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와 면담을 시키는 조그만 일 같지만 그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거 얘기했나요? 그 경찰서에서 소사를 하는데 우리 그 수사 과장님이 이제 그 서울을 출장을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 이제 거기 뭐 사원이 경찰서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표를 사라고 하면은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이 군산은 이제 가면은 군산에 서울 가면 동쪽과 서쪽 있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보면 몇 시에는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할 때 이게 지금 이제 여름 같으면은 시원한 쪽 그쪽 반대하고 이렇게 겨울 같으면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는 한 번 부르더라고. 네가 표를 사면 아주 서울 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소사를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간다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요셉이 그 5명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아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하신 줄 아십니까? 80년에서 80년. 한 나라에 얼마나 요셉이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참 도우신 바 그런 게 있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총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여간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그냥 너는 복도 아무거나 해도 복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쓰고 왜냐하면 내 머리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좋은 뭘 줬지만 조금 생각하고, 그거보다도 나보다도 상대편을 생각하고 상대가 뭘 원할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전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 기도 자기가 계획 다 세놓고 딱 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뭐 재미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에게 우리가 보통 하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이 오복 같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내 지혜를 자기가 해놓고 결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면담할 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들의 대답이 보면 아마 요셉이 곧지한 것 같아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목자라고 자기 신분을 밝힌 것은 이제 뭐냐면은 만일 그 바로 왕이 생각할 때 뭐 애굽 사람들이 만약 직종이 아주 잘하는 직종에 거기서 또 만약 무슨 기술자인데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지혜로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자랍니다. 짐승 치는 거 아주 천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고센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고센 땅은 이게 이제 목초가 많아서 양치기의 그 목축업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문제는 그게 바로 가나안 땅하고 애굽하고 국경선입니다. 국경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변방이지만은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의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왕이 승낙한 것은 이게 아마 그 요셉의 어떤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다음에 어떤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상황하고 요셉의 힘도 있었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하고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왕들이 애굽 왕들이 그 소유하는 그 가축들이 있죠. 그런 그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니네들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땡 잡은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나는 복덩어리지만은 조금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여기 참 좋은 본보기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나타나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와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 힘을 감추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젊은 목회자 시절에 저는 NCC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그냥 운동권에 이제 그런 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일본 목사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근데 일본 목사들 내가 볼 때 내 기억이 남도 그럽니다. 이 한국 목사하고 일본 목사 회의를 하면은 무조건 한국 목사 화부터 내고 니네들이 36년간 우리들이 막 했고 막 화를 해요. 그런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일본 목사들은 한마디도 부정도 긍정도 안 해요. 들어요.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면 막 화풀이를 딱 하고 나면 2절은 일본 목사가 해요.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데 나중에 한국 목사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지네가 사실 일본 잘못했는데 벌써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를 다 밝혀내고 자기 뭐 힘도 얘기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하면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도 혼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이런 작전입니다. 이게 복덩어리들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통과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와 이제 그 형제들이 다 대면 끝나고 이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만나는 겁니다. 야곱을 만날 때 그러니까 야곱하고 바로하고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한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구약의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멋진 표현 중 하나예요. 뭐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나 못 되니 130년인데 얼마나 못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조상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인생의 고백이죠. 야곱이 참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그때부터 환난 풍파를 겪는 많은 일은 겪었지만은 하여간 자기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나그네길의 표현을 어떻게 보면 시인 같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에서 이 구절이 상당히 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로에게 할 때 나 지금 어디서 나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아들은 12이고 형제들이 다 괜찮고 잘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는다. 내가 지금 130 살았지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아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지연입니다. 상대방의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아주 지혜를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나이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이런 가끔 물어봐요. 너 지금 나이가 얼마야?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나이가 얼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가 물어본 내 나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인가?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만나면 주민 소위 민증 까자고 너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나이부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중 뭐냐면 정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일이 했는가 이런 성찰하는 이게 시간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내포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시간의 뒤통수는 대머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과 야곱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유나 건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런 그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있는 대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 땅의 것을 관심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소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늘나라에 쌓는 참으로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그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시간 15분간 짜투리 시간 15분을 활용하면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그런데 또 1년에 15분간 1년을 15분간 하여간 짜투리 시간 쓰면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 1년에 중급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그렇구나. 15분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의 시간,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 시간을 이렇게 소진하죠. 완전히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축복받은 사람은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왔다. 사실 이것은 보면 좋은 일개 평민이 왕한테 축복을 받는 건 보통 이제 상식적인데 바로가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축복할 때 안수도 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우리는 뭐 교회가 뭐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한다, 뭐 기도한다는 게 하도 많이 축복 기도 받아서 축도를 매주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순서로 그냥 예배 순서로 하나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는 사람들은 하여간 이 축복받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사실 축복 때문에 그 축복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 가지고 이제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그가 축복을 원하는 대로 축복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자기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한다 하고 뭐 가끔 그래요. 그 목사님은 뭐 축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떨 때도 장로님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뭐 또 그런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축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도 어떤 평신도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축도야 그러잖아요. 축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참 일개 외국인 가난한 늙은 할아버지가 왕에게 가서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 받기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왕이고 뭐고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치유운사 할 때도 안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치유 예배 그런 프로그램 짜는 그런 걸 이제 공부해봤지만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그 세게 나오고 뭐 어떤 사람 약하게 나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축복권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얘기를 해야 돼요. 축복받을 일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데 요즘 팁 문화 때문에 미국에 보니까 하여간 이상하게 팁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하여간 하여간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뭐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하여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회를 사주면서 일시금 회를 사주면서 팁을 50불 내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치는 거 아니냐. 나도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둘이 회를 먹었는데 50불을 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돈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은 미국에 가서 외출에서부터 이렇게 성경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밥 먹고 이제 팁을 낼 때 보면은 꼭 전자계산기 나와가지고 그 전자계산기로 떠가지고 몇 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이 그 사람 주 가면은 그 같이 종업원들이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그거 목사님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그거 한국 사람들 저주도 많잖아요. 한국 사람 욕도 막 그 리레이로 막 나오잖아요. 막 이런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 욕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서 자기는 그거 보고 자꾸 알려주고 목사님 좀 알려달래. 한국 사람 좀 대발 아니 돈이 없으면 집에서 먹고 왔으면은 팁을 생각하고 일불 조금만 더 주면은 진짜 땡큐가 나오고 축복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전자계산기로 해가지고 몇 전까지 하면은 그 밥 실컷 먹고 그게 소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로 다 축복,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왕에게 축복했다 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좋은 아주 어떤 생각할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 낫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치유 같은 거 많이 신경을 쓰면 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다 못 만져줘요. 침도 놓고 이제 지압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못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그 통역시켜서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뭐 기압 있고 침이 어디 있어요? 전부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하면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도를 청하여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뭐 성유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 저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거든요. 뭐 축복으로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우리랍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바로 왕을 만나면서 이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축복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사람 또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이 그대로 유전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베푸는지 어떻게 받고 주는지를 잘 저희들이 배워서 복을 나눠주는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저희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